마태복음 제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지난주 주일 본문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25장 1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히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대도 성탄절 좀 분위기가 나는 찬양을 했는데, 저는 오늘도 성탄절 분위기보다는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이 제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나름대로 다 삶의 방식이 다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삶의 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마다 인생관이 있고 또 삶에 대한 철학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을 대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계산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또 계산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 그렇게 잘 산다고 계산하면서 사는데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그렇게 산 것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건 이제 다른 문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진해 참빛교회 그 신천지 이단에 대한 대책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게 이제 교육하는 사람은 신천지에 14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주 강사를 했대요. 이제 교육을 시킨 사람이었는데 신천지 교리가 틀린 것 같아서 틀린 것을 알고 나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잘 알죠. 신천지의 어떤 전략을 잘 압니다. 그 전략이 어떤 거냐 하면 요약해보면 우선은 정보를 수집한답니다. 정보 수집 대상은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시험 든 사람, 그게 이제 제 1차로 정보 수집하는 대상이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불평이 많은 사람, 또 목사님에게 불평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답니다. 그것도 정보 수집하는 사람은 주로 아는 사람 중에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천지에 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주로 알지 못하는, 그러나 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보도 아주 상세하게 수집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아이들의 생일까지 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다니까 낱낱이 다 아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정보를 이제 캐서 수집해서 자기들도 이제 그 소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구역 모임 같은데 자기들은 이제 추수권 그룹에서 소그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조사한 그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을 알려주고 자기는 거기서 빠지는 겁니다. 나머지 한 5명, 6명이 이 사람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우연으로 가정에서 만나는데, 먼저 이제 만나는 기회는 이 정보 제공한 사람이 이제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거기 들었던 한 사람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이제 시험 들어서 한 2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민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늘 그걸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정보 제공한 사람, 그러나 이분이 신천지 가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우연히 길 가다 만났대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지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아이고 누구씨 정말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차 한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차 한잔 하러 이제 다방에 가는 거죠. 다방입니까? 아니면 커피숍입니까? 하여튼 전에 우리는 다방입니다. 가서 얘기하는데 그곳에 이제 또 우연히 한 2-3 사람이 오는 겁니다. 자기들은 작전을 짜고 온 거죠. 근데 정말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이고 집사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이 사람은 선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 진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제 합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합석한 사람이 이 얘기하는 도중에 그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보니까 십자가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다가 지금 2년 동안 교회 안 나갔으니까 십자가가 무너졌다 그 말이죠.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의 십자가가 탁 무너져 있습니다.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집사님 아이 중에 아이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분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우연히 만났는데 십자가 무너진 것도 알고 교회 안 난 것도 알고 자기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딱 알아맞히니까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맞히는 이유도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감정을 일종의 하는 겁니다. 집사님 전에 옛날에 몹쓸병에 걸렸는데 제가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0일 됐는데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게. 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나를 치료할 때 내게 어떤 은사도 주었냐 하면 투시 은사를 하나님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오자마자 집사님을 볼 때 십자가 무너진 것이 보였고 집사님 마음에 아이 때문에 고민한 걸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할 수 없으니까 시간 내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또 적당한 말씀도 주겠습니다. 그 날들 정해. 여러분 이 점 되면 대부분 다 넘어가죠. 거의 다.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름대로 믿는다 하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보다 우리가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전부 다. 이건 사기꾼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전도 전략 자체가 사기예요. 그분이 그래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하든지 이 사람을 꼬여서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투시의 은사를 준다 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남의 개인적인 문제에 십자가 넘기는 건 못 봅니다. 이 전부 이런 것으로 접근합니다. 거짓말이라 생각은 맞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아이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절대로 모르고 하나님은 개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고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비밀 같은 이 얘기들을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알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야 하나님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어떻게 알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들의 이 하는 일을 생각할 때 과연 자기들이 내가 사기꾼이구나, 내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기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고 진실한 분이고 의로운 분인데, 그 의로운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리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 나름대로는.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예가 조금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이제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가 알지만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인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막 가두고 그렇게 폭행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폭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핍박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닌데도 자기들이 핍박하고 폭행하고 죽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또 때때로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안해요. 개처럼 버려서 주 앞에 헌금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거 정말 원하지 않아요. 의롭게 벌어서 의로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걸 원하지. 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엉뚱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이 핍박하며 욕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신천지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근데 언젠가 이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언젠가 그날에 서게 될 텐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뭘 할까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우리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뭘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게 돼요. 근데 이런 예가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조금 읽었더니 말씀 속의 사람들도 이 땅에 살 동안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가면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하고 살다가 주 앞에 간 거예요. 거기 갔어. 주여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불법을 행하자. 나는 너를 모르겠다.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지난주에 말했지만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양 같은 사람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 왼편에 모으고 양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 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리 했습니까? 했더니 주께서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염소 같은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 들었을 때 와서 돌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하지 아니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했다고 그래요. 언제 우리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하기는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하기는 했어요. 맞죠? 주님이 안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기는 했는데 주님은 내게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불법을 한 거죠. 이 사람들도 주 앞에 당당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나 주님은 네가 언제 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한 일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 나름대로 잘 삽니다. 세상 사람도 나름대로 다 계산하고 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다 삽니다. 나름대로는 다 잘 산다고요,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이겁니다. 이게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의 심판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잘 살았다 해서 잘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 살았다 해서 못 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볼 때 잘 사는 사람이 그때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셔야 그날에 정말 이렇게 실망치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니라 잘 산다고 살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그런데 그날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면 그때는 기회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걸 알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삶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사느냐. 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이 두 가지 판명이 없으면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로 사느냐. 성경도 이런 눈으로 처음부터 쭉 보면요, 그 계속해서 네가 사느냐 그리스도로 사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삭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똑같은 형제인데 왜 구별된지 아십니까? 네가 사느냐 하나님 사느냐, 그 삶 차이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도 야곱과
또 누구죠? S가 있는데 이 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으로 산 사람이냐. 또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야곱도 둘로 나눕니다.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산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산 것이냐. 신약에 오면 네 육신으로 산 것이냐 그리스도로 산 것이냐, 네가 산 것이냐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은 100% 내가 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는 그리스도로 살 수 없어요. 그는 100%, 안 믿는 사람은 100% 내가 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삽니다. 두 가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느냐? 믿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제 삶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게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지만 믿지만 때때로 이 땅에 사는 거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지만 내가 살 때가 참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때때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이 땅에서는 맞다고 하겠죠. 증명할 길도 없겠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네가 산 것은 다 틀렸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로 산 삶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 믿는 건데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이걸 알기 전에 반대로 내가 사는 게 어떤 게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은 많이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많이 살았으니까 내가 사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사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이거든요. 내 생각이 내고 내 마음이 내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성가 때도 많이 하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다음 뭐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하여튼 여기서 이게 가사에 하면 이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됐어요. 예, 맞네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짓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죠? 예수 마음으로 사는 게, 예수 생각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거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예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그래서 예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죠?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차지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하시고 예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생각하게 하사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쉽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 생각은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의 뜻이죠. 그 뜻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사 내가 사는 게 예수로 사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하느냐, 예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차지하게 하시느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하죠?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면 아무리 많이 알고 해도 바르게 못 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을 하기 전에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쓴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살아요. 왜 내가 십자가 짊어질 때 주님이 내게 사느냐?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똑같은 말이죠. 가서는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 그 위에 보면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이 제 몸이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제 몸이 죽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제 몸이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이 제 몸이 죽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지는 것은 이 제 몸이 죽었음을 믿는 거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제 몸이 죽어.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 왜 죽은 것이 좋은데? 죽어야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거든요.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면 그 다음 누가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 그런 겁니다. 십자가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 십자가 믿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 우리가 십자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생명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영생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내게 오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이 뭐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를 믿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로 죽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는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닌다고.
그것만 일평생 자랑하겠다고. 왜 그렇게 했다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이걸 요약하면 뭐죠? 바울은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 전했다고요? 사전에 나왔잖아요. 그때 성령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받는 거죠. 회개함으로 조금 전에 계속 말했던 것처럼 주의 십자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사 나타나는 성령이 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이 나타나면 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성령의 나타남에 있게 하려고 그런 십자가만 전했다고. 이 말씀이 요지는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살려면 성령이 나타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덮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 되고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주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면 내가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될 것이고 예수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될 것이며 예수의 힘이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내게 힘을 줄 것이고 주의 마음, 주의 생각을 내게 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우리에게 새겨서 이 믿음대로 이 은혜로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짊어지면 예수님이 내게 오시사 그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 생각을 내게 주어서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예수로 역사케 하사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지 않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환경이 좋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마음이 좋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구별하지 못할 때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인가 내 마음인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죠. 보통 마음이 안 좋을 때 금방 구별되죠.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남이 믿거나 하면 금방 이 내 마음이고 알지만 때때로 너무 환경이 좋고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내 마음인지 예수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죠. 이것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분 좋은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문자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야 참 좋은 말이에요.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고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런 마음은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인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행복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니 이런 마음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참 진짜 좋은 말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보내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죠.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야, 예수님보다 말 잘한다. 어떻게 이리 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말 좋죠.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지금 기분이 좀 나빠요, 솔직히. 근데 이거 기분 나쁘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다는 말은 좀 표현이 뭐하네요. 조금은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게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이 문자를 보낸 저에게. 그럼 사람이 이런 마음을 지울 수 있어요? 지우면 참 좋죠. 욕심, 미움, 원망, 아픔, 괴로움, 집착. 싹 지우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생길 때 싹 꺼져라. 내게 얼마나 좋겠어요. 지우듯이.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분은 집에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칭찬, 인정, 사랑, 몸은 낮추는 것, 마음은 비우고 행복은 감사할 수. 이런 마음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 없어도 다 비우고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처럼 사는데 예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걸 지울 수 없어요. 인생은 가질 수 없어요. 전에 언젠가 성경을 인용한 말이 있죠. 구서인이 그 피부를, 구서인은 흑인이거든요.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으며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있으면 악에 능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은 표범이 자기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구서 사람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결코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마음을 지울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다들 이런 마음에 공감해. 이런 말 하면. 그럼 이런 말은 예수란 말 한마디도 없는데 세상 사람도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해. 다 공감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뭐냐 이거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니 이런 것을 공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야 참 좋은 말이다. 그래 맞아. 이런 사람들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말 들을 때 씁쓸하다. 마음이 씁쓸해요. 이런 말을 딱 들을 때는요. 당신 이 말 지울 수 있어요? 정말? 이런 마음을 지울 수 있냐고요? 물어보셔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 왜 믿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받을 때는 또 전할 때는 참 좋은데 이런 마음을 지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면 100점이죠. 그걸 싹 빼고 세상 사람도 공감하고 나도 공감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주면 세상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해보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공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모르는 사람, 여러분도 판단해봐요.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구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말씀을 이걸 내가 지울 수 없고 하나님이 지울 수 있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지울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야, 이건 하나님 마음이고 구별이 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때때로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구별이 안 될 때 그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후에 역사한 하나님의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행편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기분이 좋아서 이 마음이 생겼냐 이걸 구별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주의 기도 없이 좋은 마음은 당신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아무리 살아도 기분 좋게 살았으니 은혜가 주님이 정말 인정할 것이다. 천만에요.
나는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분 좋은 마음, 내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역사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사는 것이 내 신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러므로 내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을 원해요. 사실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선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다 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에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냐. 그 부자가 말하잖아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선한 선생이라 했느냐? 선한 선생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네가 아느냐? 여러분, 선한 선생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 아니라고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리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이해가 되죠. 누룩은 이 제약을 상징하니까. 여기 소재는 우리 삶의 향기를 말하거든요. 구약의 소재는 삶의 향기를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향기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룩도 하지 말고 꿀도 하지 말아요. 누룩은 악한 마음이니까 금방 우리가 알죠. 우리의 추한 마음, 누룩은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받지 않는 거 알지만 그 꿀은 뭐예요? 꿀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룩도 있고 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개 다 원치 않대요. 누룩도 원치 않고 꿀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마음, 하나님 마음만이 선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선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사람 다 뭔가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았어요. 양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겠죠. 염소 같은 사람도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았어요. 언제 우리가 주께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선하게 살았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차이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차이냐? 양 같은 사람에게 언제 우리가 주님께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주의 소망함은 그 약한 사람을 사랑해 주기 바라는데 그런 마음이 주께 있는데 그 마음을 따라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게 한 것은 주의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 같은 사람은 주의 마음으로 안 한 겁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지가 한 겁니다. 따라서 염소 같은 사람과 양 같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예수로 살았느냐 네가 살았느냐 이 차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방 구별이 되죠. 염소 같은 사람은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주님은 인정 안 해요. 양 같은 사람은 예수로 산 거죠. 근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산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 사람은 살고도 기억이 안 돼. 그죠? 네가 내게 했는 일을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기억이 안 돼.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 근데 염소 같은 사람은 자기는 다 기억해. 주님은 기억 못 해. 여러분, 이게 내가 산 것과 예수로 산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걸 금방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도 내가 산 것은 다 거의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산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의. 이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냐 부자연스러운 것이냐 그건데요. 내가 산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려면 뭔가 의도가 있어야 돼.
억지가 있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뭔가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좀 하는데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러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바라고, 한 표 얻으려고 하고, 다 그런 것. 이건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척 할 때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이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다 기억이 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이 말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좀 이해케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요, 최근에, 안고 일었을 때 늘 오른팔을 이렇게 짚고 일어서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 왜 알았냐면, 이 안고 일었을 때마다 이 오른팔 발목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제 발목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할 때마다 이게 여기가 아프니까, 내가 일었을 때마다 또 앉을 때마다 오른팔을 짚는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일었을 때 오른팔을 짚고 일어나는지 왼팔 짚고 일어나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 장로님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일어날 때 오른팔 짚습니까? 왼팔 짚습니까? 하니까 나는 팔 안 짚대요. 그럼 팔 안 짚으면 일어나 버려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짚고 일어나네. 그러니까 다 짚고 일어나는데 아무런 몸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어느 걸 짚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어느 팔 짚고 일어났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자연스러운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왜 아느냐? 이게 짚으면 아파서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오른팔 짚고 일어나는구나. 알았다니까요. 남자들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 가는데 갔다 온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다 기합하는 건 다 기억해. 기합 준 거는 기억 안 하고, 기합 받는 거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기합 준 거는 기억이 안 해? 내가 한 게 자연스러우니까. 말 안 들었을 때 때렸다고 생각하거든. 자연스러워. 근데 기합 받은 것은 좀 부자연스러워. 맞을 일을 아는데 맞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다 또 기억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부자연스러운 것은 거의 기억이 나.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사랑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기억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고 뭔가 자기 이름을 위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기억해요. 그래서 양 같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주님은 다 기억하고, 염소 같은 사람은 그들은 다 기억하지만 주님은 기억하지 못해. 이 삶의 차이가 뭐라고요? 네가 살았느냐 그리스도로 살느냐, 이 삶의 차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것이 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짊어지십시오. 날마다 짊어지십시오. 가능하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때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예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것이고 주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주의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덮어서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